예,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understand, 즉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같이 그 눈높이로 바라본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해와 이해가 계속 더해지다 보면은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해가 계속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이 오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결국 관계는 파국에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은 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사실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게 되는 사람과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 이제 17절부터 또 3장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보면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칼빈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는 굉장히 큰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잡히고 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해진 본문에 보면 답이 있어요. 무엇이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냐 하면요, 5절에 나와 있죠.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건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게 세례 요한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세례 요한이 즉 만군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연단하는 자로서, 표백하는 자로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임하시는 분,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가 이제 초림이라고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재림이라고 하죠.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도 계속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임하시고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연단과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게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6절에 보시면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시고요. 어떠한 굴곡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높은 그곳에서도 계시지만 정말 낮아진 그곳, 정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도 계시면서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감정이 변하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죄악 때문에 매는 맞을지라도 소멸되지 않고 결국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시며 높은 곳에서도 계시고 낮은 곳에서도 계시고 어떤 굴곡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기분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오늘도 승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